오늘 저는 시편 128편 말씀을 중심으로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던 나 이제 바꿔봅시다. 좀 긴데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던 나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바꿔봅시다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던 나, 거꾸로 해볼까요? 여러분이 앞부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일이 너무 많아서 감사하지 못하던 나 이제 바꿔봅시다. 우리가 가끔 인생을 살다 보면 일이 너무 많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일이 진전이 안 될 때도 참 많고요. 아니, 저 사람은 쉬는 것 같고 늘 노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일이 잘 되나. 제가 아는 친구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신부증증을 앓았습니다. 이 친구는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왜? 자동차를 아버지가 사주셨거든요. 비록 중고차였지만 자동차 사준 모습 보고 친구들이 부러워했는데, 사실 이 친구는요, 그것으로 과외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뛰어야 됐고, 어머니를 병원에 늘 일주일에 제 기억에 4번씩을 모셔다 드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은 교양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정말 기특한 친구라고 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또 아버지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사장교를 가야 됐고, 학사장교 가서도 오히려 돈을 벌어서 나와야 됐고, 지금 잘 살고 있는 친구, 대학교 때부터 부모님을 섬기고 지금 그때 천국 갈 줄 아셨는데 두 부분이 어르신들이 다 살아계시고 건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지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께 유산을 물려받아서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도대체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비교가 되고 다 다른 것일까? 오늘 시편 28편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대체 인생의 복이 무엇인가?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냐면 야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존경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친구는 그런 와중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아주 열심히 출석했고, 장로교 다니는 저를 여의도로 인도해서 저도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저의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친구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늘 주님께 기도하고 제대를 하고 나서는 어디에 취업을 할까요? 그 당시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4일인가 5일을 금식했는데, 금식 끝나고 SK에서 갑자기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 SK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친구 감사한 것은요, 매년 10년째 되면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또 금식기도를 합니다. 왜? 10년 전에 이 회사를 합격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되게 되는 것,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형통의 세계에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야훼를 경외하는 그의 길을 걷는 자, 시작. 그의 길을 걷는 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 그런 자들마다 복이 있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천국 가는 날까지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숏컷, 지름길이요, 하늘문이 열리는 좁은 문이지만 가장 좋은 길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노동의 결과와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경제활동을 해서 또는 취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먹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는요, 농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신명기 28장에 보면은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메뚜기가 이쪽에서 날아오고 저쪽에서 날아오니까 그동안 열심히 농사 지었던 것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 큰일 났죠. 먹어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메뚜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신명기 28장 33절에 보면은요,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정치 지도자들 멸하고 여기 있는 이 모든 음식을 다 빼앗아 가거나 아니면은 복종하고 노예가 돼야지만 조금 먹을 것을 주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지금까지 농사졌던 것이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요, 높고 낮은 일이 없습니다. 소명, 원래 직업을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만인 대제사장절,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라는 거예요. 직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직업이 틀립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vocation,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손으로 하는 일, 그 직업을 통하여 네가 살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를 통하여?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조윤기 목사님께서는 늘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종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직, 성실, 근면. 시작. 정직, 성실, 근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정직하게 일하는 것, 성실하게 일하는 것, 근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은 일본에 1천만 구령을 놓고 기도하면서 처음에 일본 사람, 마치 요나가 니누에 사람에게 복음 증거를 할 때 다시스로 도망간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본을 왜 사랑합니까? 왜 일본을 1천만 구령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일본 분들에게 배울 점이 있는데, 혹시 철도원 이야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영화 원작을 영화한 것을 모든 주의 종이 다 보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극장에 가서 철도원 이야기라고 하는 그 당시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아주 내용이 단편합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근면하게 일하는 거예요. 개미처럼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근면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자에게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서 먹고 사는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일이 많지만 그 일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요, 네가 너희 집 안방에 있는, 이게 안방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안방이 아니라 가장 깊숙한 방, 작은 방입니다.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낮았기 때문에 안방, 작은 방, 실내에 있는 방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학자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곳에 있는 네 아내, 가장 우리 안에 있는 아내에게, 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한번 포도나무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요. 고대에서는 포도나무는 번영, 열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안에 있지만 너 와이프는, 아내는 주렁주렁 맺혀진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너희 식탁에는 자녀들이 둘러앉아 있는데 뭐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게 감람나무는요, 많은 열매, 신선함, 활력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함께 지내는 아내를 통하여 번영이 되고 형통이 될 것이요,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 그 결실과 활력과 하나님의 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이 많고 힘들게 생활들을 하고 있죠. 특별히 더울 때, 아까 제가 우리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공장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이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이 공장 기계는 이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날이 더우면 공장 기계도 이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하나하나 조정하고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공장에서 경영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로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내와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 자식, 내 아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고 아내 삼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 같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저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또 저도 자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자녀. 예전에 우리 교회 원리더님들 이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은요 돌봐줘야죠, 전화해야죠. 이렇게 더울 때 또 따라가 가지고 우리 오늘 감사 부흥회가 있어, 할렐루야, 모시고 와야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영적인 자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이 많고 수고하고 돌보고 내 거를 나눠주면서 섬기지만 이거를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인 영적인 자녀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진 몇 장을 착 찍어놓고 아주 예수 열심히 믿는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도란도란 밥을 먹는 모습을 한번 착각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그러면서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손으로 수고해서 거둬들인 열매를 봐라.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행복한 모습 착각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같은 복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이렇게 감사 부흥회로 모여서 영적인 자녀들, 우리 실제적인 자녀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사진을 착 찍어서 천국에 가서 보고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 감사 부흥회로 착착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애들이 다 천국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낳은 영적인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형통함과 번영과 물질적인 부유함과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많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사실 열매를 맺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시작.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감사. 남편과 아내 영적인 자녀가 있음을 감사. 말씀 그대로 짠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더 큰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일이 많다? 물론 일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기존에 하던 일이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온다거나 또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이 하던 일조차 때로는 놓칠 때도 많이 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이만큼인데 일부러 일을 더 넘치게 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지만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동역자들이라는.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을 해주신다라는 것. 아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일이 많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영적 전쟁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진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주님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그 해놓으신 일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일이 많은가가 아니라 이 일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행동 관리는 내가 하고 시간 관리는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행동 관리라는 거 뭐냐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면서 내 몸 하나를 셀프 컨트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스스로를 갖다가 자적하고 자제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무서운 말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너 스스로 셀프 컨트롤, 자제하는 거거든요.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 스스로를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너 스스로를 기만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따라해볼까요?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시작. 심는 대로.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돼지 심은 데, 돼지는 심을 수가 없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심는 것을 내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전도해왔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요. 심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신 고 강로아 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후대에 우리 윤종남 목사님, 김영근 목사 같은 분들이 와서 그 열매를 따먹는 것이고 거둬들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심으면 언젠간 우리 후손들이 열매를 따먹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우리는 오늘 뭐를 해요? 한 그루에 사과나무로 심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한 분의 얘기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심는 일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구약의 학자입니다. 대단한 학문적으로 구약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뭐를 했어요? 물을 줬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심는 것밖에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물 주는 일, 심는 일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어서 우리 후배들이 이것을 따먹을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행동을 할 때 나는 심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심는 사람입니다. 심으면 언젠가는 걷는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어떻게 해요? 복종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유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오히려 복음 전했다가 내가 실수를 해서 백슬라이딩 뒤로 넘어지게 되면 버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경주를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비함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몇 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잡아서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부흥회로 모였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높아지는 마음들을 잡아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산 제물이에요. 그리고 높아진 나를 주 앞에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나를 산 제물로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죠.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를 산 제물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절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내가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영적인 산 제물로 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삶에 적용을 하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일이 많은 현장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 손님도 오시고 저 손님도 모시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막 이럴 때 바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내가 죽습니다. 분별하여 주셔서 갈 곳을 가게 하시고 만날 곳을 만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말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으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이 앞에 있는 큰 교회에서 마마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인데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것을 위해서 마마 클럽을 발족시켰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부산에서 마마 클럽이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20개의 지자체에서 마마 클럽이 운영이 됩니다. 저도 한 몇십 명 모일 줄 알았어요. 갔더니 오늘 CCC에서 한 200여 명이 오고, 세상에, 부산에서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것을 읽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2시간 동안에 읽고 기도하는데 어머니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제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모임 참 잘 왔다. 부전구에서 그 모임이 열렸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목사지만 이분들이 기도하는 영적인 은혜가 저에게 어떤 전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곳은 꼭 가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오기를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야 될 곳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죽고 기도하면 주님이 갈 곳을 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모임에 참여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목사님, 제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감사하고. 시작. 예수 이름으로 일하고 감사하고. 일을 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누구의 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힘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사업이 성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했으면 그 다음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 하나님께 감사.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일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은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언제 응답이 쏟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20대 후반에 목숨 걸고 필리핀에서 자기 뼈를 묻으려고 선교를 하는데 나이 30에 병이 걸렸어요. 30살 얼마나 젊습니까? 한국에 와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 필리핀으로 선교사 나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나 쇼크를 먹었습니다. 내 나이 30인데 이 외국에 나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너무나 병이 들어서 안 좋다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 꼴입니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21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필리핀만 선교지냐? 한국도 선교지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어머니가 시드머니로 모아놓은 당시 2천만 원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30살 무렵에 2000년 경입니다. 어머니가 만들어놓은 2천만 원을 어머니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 당시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지하에 한 칸방에 교회를 세우려고.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당 쪽을 뛰어다녔습니다.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도 수원에다가 지하에 성전을 구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점심 먹고 배낭을 메고 1시간씩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학원에 붙여있는 광고를 봤는데 일종 면허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이유는 유치원 아이들을 태워다주고 데려오는 이 스타렉스 같은 봉고차를 운전하는 기사를 뽑았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일단 돈도 없고 성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 봉고차를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진짜 죽게 하듯 일을 했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서 목사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가 오면은요 반갑게 인사해줬고, 특별히 어린이들 어머니들에게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엄마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운전하는 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과 어머님들이 전체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는 장애인들이 오게 됐습니다. 장애 아이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뛰어다니잖아요. 괜찮다고 하면서 장애 어린이들과 일반 어린이들 그리고 어머니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꼭 우리 교회 요 부산은행하고 비슷합니다. 2층을 빌려서 장로님 건물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싸게 렌트를 해줘서 2층을 쓰다가 옆에 있는 칸을 쓰게 되었고 1층을 쓰고 3층을 4층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사 가고 싶은데 개척해서 성도들이 이제 200~300명인데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겠습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자기를 영적인 산재물로 드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요, 합동 측에서 큰 예배당을 짓다가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거의 80% 완공이 됐는데 이단에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의 교회가 와가지고 아주 비싼 값에 산다라는 거예요. 합동 측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지역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개척하신 젊은 목사님 교회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지금 이게 하나님의 교회 2단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대출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세상에 일본 달러를, 목사님이 너무나 힘드니까 한국에서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니까 일본 엔화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이 일본 돈 갚는 것만 해도 매달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막습니다. 목사님, 저 대출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게 한국 은행이 아니라 일본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거 못 갚거나 한 달이라도 늦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켜 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하게 그 교회 건물을 사라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사자마자 엔화가 엄청 높았다가 마구마구 떨어집니다. 그래서 16억을 안 갚아도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16억입니다. 16억.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갑자기 엔화가 떨어져가지고 그 금액을 세이브에 전략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빚이 없이 수원의 은혜교회, 저랑 나이가 동갑인 목사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일을 하지만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일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사업도 해야 되고 교회도 돌봐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도, 안수집사,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단들, 상공사고 회장단들 너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행동을 그냥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나를 못 박혀 죽이고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 그대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심는 대로 거둔다. 시작. 심는 대로 거둡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심으면 언젠가 거둬들이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야고보 기사는 이렇게 자기 인생을 표현합니다. 4장 13절 이하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본에 갑니다. 중국에 갑니다. 1년 동안 머뭅니다. 장사하여서 내가 이득을 볼 것이다.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인도라면 인도 가서 내가 돈을 벌겠다. 근데 14절 말씀을 예의주시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일 일을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다. 그 다음 절도 읽어봐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저쪽 동네 가서 1년 동안 돈 벌어 오겠다. 근데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사는 인생을 깨달은 것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내가 주의 뜻이면 하고, 시작. 내가 주의 뜻이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나를 저 복종시킨다라는 것은 그냥 저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의 뜻이기 때문에 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감사하면서 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일이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긍정적인 감사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야, 내가 이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다라는, 진짜 맛있다, 요리사를 불러라 했더니 그 요리사가 우리 순복음 금지원교회 귀한 성도님처럼 아주 훌륭한 성실한 요리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고 땅을 주겠다 했더니 요리사가 아닙니다. 드셔서 아시겠지만 이 요리는 제가 한 거 맞지만 채소가 기가 막힙니다. 왕이시여, 이 좋은 채소를 공급한 채소 장사에게 상금을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채소 파는 사람을 불러라. 채소 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야, 이 음식이 너무나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채소 때문이라고 한다. 내가 너에게 상금을 주고 땅을 주리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시 아시겠지만 이 채소는 내가 다 판 거밖에 없고요. 저 농사를 지은 농부들이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말도 맞다 해서 또 농부를 부릅니다. 야, 네가 이렇게 채소를 맛있게 재배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다면서 돈을 주고 땅을 주랬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저 심고 거뒀을 뿐이지 비가 내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빛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금과 이 놀라운 축복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이 마땅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지어다. 근데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보다 열매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눈을 불꽃같이 스쳐뜨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 안고 일어서만 하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은 반드시 오늘 말씀 그대로 그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야훼를 경외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길 열린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기자는 지혜자잖아요. 3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저 이 시간에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맡겨진 일을 피곤해도 어려워도 그리고 곤비해도 이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때로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급이 작다. 나는 같은 부장인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내가 대접받는 것이 약하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불평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감사 노트에다가 가운데 딱 선을 거시고 이렇게 한번 불평불만이 나올 때 한번 적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실제 삶의 적용입니다. 먼저 불평 항목입니다. 예를 들면 불평한 항목들이 아우 교회가 너무 멀어서 주일에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 생각나십니까? 교회 올 수가 없었잖아요. 또는 박해가 있는 공산당 같은 나라라면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갈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해야 되고요. 아, 이게 카드값이라든가 은행 대출이라든가 내가 빚이 있는데 줄지가 않습니다. 빚이 더 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최근 병원비가 너무나 많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죽을 병이 아닌 거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성적이 저조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무사하다면 감사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는 집보다 내가 사는 집이 좋지 않아서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래도 집이 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고요. 집안일들을 가족이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건강해서 내가 집안일 할 수 있는 거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들을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사는 곳 주변에 범죄율이 올라갔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안전해서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밤에 편히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늘 하루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다치지 않고 살아있음이 감사. 내 생일인데 가족들이 집에 늦게 와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무도 안 챙겨줍니다. 그래도 가족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 무사히 들어온 거 감사. 쉴 틈 없는 일을 해야 되고 육신이 너무나 지칩니다. 마음도 공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삶을 주신 것이 감사. 화창한 날씨 때문에 외부 작업을 나가야 되는데 번거로운 일이 발생됐습니다. 활동하기 좋은 날씨를 주신 것이 감사.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감사. 주신 일도 감사.
앞으로 언젠지 모르지만 응답하실 하나님 감사. 무조건 감사로 나가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져 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자신을 저 복종시켜서 이 많은 일들 중에 심고 심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날이 올지어다. 아멘.